요한 1서 4장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을 소위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게를 주장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기에 요한일서 4장 사랑장 8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사랑은 구약의 히브리어에 우리가 늘 강조했던 헤세드입니다. 주님의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하나님은 코스모스로 세상에 사는 우리 인류를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랑이 이처럼 사랑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본 성품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기차를 타고 서울을 올라가는데 어떤 제약회사의 광고판에 보니까 파란색 글씨로 그렇게 써놓은 광고 문구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영어로 Jesus loves you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같이 올라가던 우리 학생에게 저게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제우스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Jesus,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 주신 선한 목자십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신 그 주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주님입니다. 제자들이 한 번은 질문을 합니다. 613개 율법이 너무 많습니다. 다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약해 주십시오. 강령을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강령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첫째 돌판을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와 똑같으니 둘째 돌판을 요약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또 복잡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선언해 주시면서 함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앞장에 있는 은사장입니다.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복잡하니까 3개로 분류해 주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맨 처음에는 9가지 은사 중에 처음의 은사는 우리 같이 할까요? 말씀의 은사. 그게 뭐냐면 지혜와 지식과 예언이라 그랬어요. 이거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능력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믿음의 은사와 신유, 병 고치는 은사와 그리고 능력 행하는 은사다.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그런 신유의 은사나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 행하는 은사가 능력의 은사고, 마지막 은사는 기도의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영을 분별하고 방언하고 통역하는 것이다. 9가지를 이렇게 여러분 분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은사를 강조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은사의 주체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카리스마, 선물로, 기프트로, 프레젠트로,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필요를 따라서 내가 필요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달란트를 그 분량에 따라 주시는 것처럼 주시는 그런 선물인데, 그런데 그 은사장의 마지막 우리 한번 찾아가 읽어볼까요? 12장 31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오늘 제목을 그래서 그대로였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시작. 이 은사만큼은 성령님이 물론 주도적으로 주체가 되어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은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분량을 따라서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사모하고 기도해서 받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일 귀한 은사다.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은사가 따로 있고 제일 큰 은사, 더 큰 은사가 있다고 말하면서 장절은 이후에 신학시대의 작업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게 오늘 사랑장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큰 은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그런 은사는,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야 될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오늘은 그 본문 그대로 우리 함께 이 무더위 속에서 주님의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은혜의 강수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장을 시작하면서 먼저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내가로 3절까지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는 나를 조명해 보는 거예요. 나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는 3절까지는 만약에 내게 사랑이 없다면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내게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바울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다는 이야기, 영어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가정법 과거라는 문법이 나와요. 그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거예요. 내게는 있는데 만약에 없다고 가정해 보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안에 사랑이 넘쳐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많은 이방인 불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없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자기 마음에 없으면은, 자 1절 읽어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꼬리와, 방언은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방언을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이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고 바울은 그런 은사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방언을 통역해 보면은 시편의 테일림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거의 천사의 말이, 오늘 여러분이 찬양을 했습니다만 찬양을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소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자 2절도 봅니다. 이런 것도 가정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가정해 봅니다.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이번에는 어떤 가정을 하느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내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죠. 바울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었어요. 글을 잘 쓰는 은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바로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질 것이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여러분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적이죠. 능력이죠. 그런데 내게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걸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은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3절도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시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자, 이런 걸 가정하는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이 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물질을 흘러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귀한데 사랑 없는 구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자랑하려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일주일에 몇 번씩 구제를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구제하는 일이 내게 있다고 하자. 그리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순교신앙이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의 용기가 있다고. 바울은 순교신앙이 있었으니까. 스데반의 신앙이 순교신앙이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신앙이 순교신앙이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순교신앙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순교의 신앙의 용기가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극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금은 천국 가신 분이지만 이 영상이 다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순교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봐도 어릴 때 봐도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 이후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지나간다는 거기에 밤새 철하기도 하는 거예요.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민군들이 내려왔는데 장로님들도 다 도망갔는데 그분 혼자만 교회 나가 새벽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총을 갖다 대도. 순교신앙인데, 근데 저한테 갈등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은 그분을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 안에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싸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순교신앙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자,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도 없고 또 여러분 그냥 고통을 주는 소음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이 오늘 사랑장에서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참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해요. 이건 불행한 사랑이에요. 이거는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세상이 기준하는, 여인과 가사가 규정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대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조명해 보면서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 이하의 사랑을 정의하는 내용을 보면은 문제는 긍정적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뒤에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다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4절 말씀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자, 거기까지만. 첫 번째 사랑은, 자, 거기까지만 따라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 1번입니다. 정의를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사랑을 오래 참는다. 마크로리니라고 하는 이 언어의 단어에 보니까 전인적으로 인내하는 걸 오래 참는다라고.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오래 기다려준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을 오래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그 인내가, 그 사랑이, 그 인내가 진정한 첫 번째 정의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오직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인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의 모든 상대를 향한 오래 참는 것이 첫 번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우리 같이 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은 두 번째는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건 나약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 비굴한 게 아니라는 게 여러분 온유입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마음을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가능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향해서 강팍한 거는 이건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를 향해서 온유한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온유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질 때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정의한 거예요. 사랑은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니한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정의하는데 그 첫 번째가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기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투기심, 질투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시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정을 질투로 표현한 겁니다. 질투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않는다고 말. 자기를 과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 교만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계속해서 봅니다. 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거기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합니다. 이건 안 하는 겁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시작. 이걸 바꾸고 말하면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예의를 갖추라는 이야기. 예의를 갖추는 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깝다고 여러분 무리하게 행동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친하다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수록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탤런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최수종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장로님입니다. 그분은 왕 역할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8명의 왕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 역할도 2번이나 했고, 고려 그란 전쟁 드라마를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거기에는 강감찬 장군 역할도 했는데, 테레비 나와서 그런 왕 이야기들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행어가 생겼느냐 하면은 고종 순종 다음에 수종이다, 이렇게 왕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왕 역할을 많이 한, 지금도 뮤지컬 왕을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이분이 이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프로에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하예라 권사님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부부입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애처가로 소문이 났는데 그게 예의를 갖추는 거래요. 철저하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지금까지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반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못했던 그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장로님 강사님한테 존댓말 합니까? 하려고 노력만 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이 사람은 가식이 아니에요. 그대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2 자녀 아들 딸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존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의심도 생기긴 하지만은 부부싸움을 평생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2번은 했거든요. 근데 평생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러시는데 이게 싸움이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이어지는 말씀 쪽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오늘 기도자가 원고를 다 본 것처럼 기도를 하셨는데, 이기심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분노하는 것, 여러분 폭행하는 거, 여러분 스토킹하는 거, 집착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8절에 6절에 있는 거 그냥 제가 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7절 정의가 마지막입니다. 다시 긍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정적, 이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이제 긍정으로 강조하는 게 7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택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몇 시간만 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다렸던 것들, 그것처럼 끝까지 믿어주면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제 형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간증을 많이 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제가 늘 간증하던 박창하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그 간증을 들어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 깡패했던 사람을 전도사로 쓰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을 던진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간증은 뭐냐? 그 결론은 한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니까 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자,
이렇게 사랑을 규정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나를 거기에 그 거울에 비추어 보니까 그런 사랑이 내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이러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규정하는 대로 한번 규정해 보고, 그리고 이게 왜 더 큰 은사인지, 왜 이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보는 겁니다. 8절 말씀, 오늘 뭐 자막이 있던데 어쩐지 한번 다 읽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다 암송한 내용이잖아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그 유효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한 게 없는 겁니다. 방언도 예언도 대표적인 그런 여러분 은사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합니까? 예언을 언제까지 합니까? 저는 예언의 은사,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잖아요. 그 여러분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까지 영원한 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그런 은사를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9절 말씀, 자, 자막 없이 쭉 한번 읽어봅니다.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제가 지식을 가지고 예언을 한다 해도 이게 부분적인 거예요. 완전한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여러분 예언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정말 부분적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러한 모든 은사는 부분적이지만 사랑은 온전하다는 이야기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자,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은사들은 부분적이고 사랑이 온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 이 우리의 은사들을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은사들은 어떤 것이냐?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어떤 뭐 능력을 행해도 이거는 여러분 장성한 입장에서 보면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이야기, 어린아이 때 일과 똑같은 건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장성한 분량이라,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 어린아이의 일들을 지금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딱지치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팽이치기에 목숨을 땅 따먹기, 우리 고향 땅 대부분 제 땅입니다. 전부 다 제가 따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거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정말 사랑이라고는 은사가 이렇게 장성한 거라면 여러분 그 어린아이 그런 어떤 방언을 하거나 뭐 예언을 하거나 이런 여러분 것들을 그렇게 가치 있게 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만은 사실은 그 사랑을 다 알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듣고 해도 그 그리스도의 그 소중한 헷세대의 사랑을, 그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시작.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당시에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여러분 지금 물에 우리를 비춰본다거나 청동으로 만든 그릇에 우리를 비춰보면 희미하잖아요. 아무리 제가 설명을 많이 하고 해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아는 거 이것조차도.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이 참 사랑을 여러분이 온전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보는 거울처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를 암송합니다. 요절입니다. 13장 13절. 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요절이죠.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한번 암송할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은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영생을 얻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장은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오늘은 사랑장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오늘 은사를 보아도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고, 열매를 보아도 가장 큰 성령 열매가 사랑의 열매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소망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영혼 같은 거예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라고. 믿음이 있는데 영혼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라는 이야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같이 따라할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더 크게,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옷을 입을 때 마지막 마무리를 띠를 띠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더 위에 순교 각오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의 표현 가운데 재건해 받는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고, 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 성숙한 자리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다른 게 여러분 믿음도 소망도 다 자라가야 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최첨단 여러분 로봇 시대, AI 시대잖아요. 오늘도 뉴스를 보고 왔는데 AI가 여러분 기업을 지금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AI가 기업을 공격하는 그런 이런 부작용들, AI가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제 그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염려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역을 다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직업들이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절대 대신할 수 없는,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이거는 대신할 수 없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AI 로봇에는 그 사랑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그 사랑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 사랑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무더위 속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받아서 누리세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세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한테 흘러보내는 그런 사랑의 소중한 도구들 되어지기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은사는 다 받아야 되는 더욱 큰 은사다. 사모하고 주님이 보시는 제일 좋은 은사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은사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가 부르는 사랑 복음송가 가운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늘 본문으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듣고 오늘 작곡 작시한 이 찬양 사역자가 답가로 쓴 게 이거예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 사랑의 노래를 듣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 듣고 이렇게 답가하는 거예요. 이 가사를 내 신앙 고백으로 담아서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